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한 여인의 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그들의 예언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종종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인증이었지요.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던 시기에 활동하였기 때문에 기적의 횟수도 더 많았고 강력한 것들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우리의 선생님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요, 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수넴 마을에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부유한 여인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귀하다는 단어의 뜻은 단지 이런 의미만 있을까? 라고 깊이 묵상하면서 또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여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수넴에 사는 한 이름 모를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목사님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전국적으로 바알 신앙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목숨도 담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여인이죠. 엘리사 목사님은 기도하기 위해 갈멜산에 자주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풍경이 갈멜산에서 바라본 파노라마 뷰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려면 늘 이 수넴 마을을 거쳐야만 했지요. 수넴에서 갈멜산까지의 거리는 약 70리 27km나 되는 거리를 더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없는 당시에는 엘리사는 그의 사환 게하시와 함께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이러한 모습을 종종 보았고 관심 있게 눈여겨보았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싶어서 집으로 초대하여 가끔 식사 대접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그의 사환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들의 삶도 매우 힘들고 가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지금의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노숙을 하거나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넴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 의논하기를 우리 집 앞을 지나다니는 엘리사 선지자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위하여 담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침상과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 쉬시도록 하자고 했지요. 그러자 남편은 흔쾌히 승낙하여 실행에 옮겨서 담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담은 넓어야 20에서 30c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담 위에 만들자고 한 것을 보면 그 집의 규모가 얼마나 컸고 담벼락도 얼마나 두꺼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기 보이는 성벽의 집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귀한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이러한 아름다운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그 생각을 실천하는 일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냄 여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에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에게는 엘리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에게는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복된 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자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에게는 아름다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결단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에게는 남편의 사랑과 존중과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수냄 여인은요, 아름다운 마음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세심한 섬김 덕분에 그 여인이 마련해준 담 위에 지어진 방에서 피곤한 여정을 편히 쉬면서 식사 대접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냄 여인의 헌신이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자기를 돕는 그 사환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오자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수고를 치하하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지, 혹시 자기가 왕하고도 친하고 군사령관하고도 친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엘리사가.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있나이다라고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탐욕을 부려서 내가 부자니까 더 나아가서 왕하고 거래해서 뭔가 더 큰 유익을 누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엘리사 선생님이 그 사환 게하시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엘리사 선생님에게 얘기하기를, 가만히 보니 수냄 여인의 집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서자 엘리사는 거두절미하고 수냄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이 당신의 품에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언한 거죠.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는 보면 너무 황당하고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전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계집종에게 농담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볼 때 굉장히 거룩하고 말씀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이제 농담도 하실 줄 아십니까? 뭐 이런 뜻의 말이죠. 아마 짐작하건대 남편도 너무 늙었거니와 그 여인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이 믿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수넴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엘리사가 축복한 대로 그 여인은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아이는 많은 이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게 금쪽 같은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대여섯 살쯤 되었을 무렵, 5~6살쯤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서 추수하는 들판에서 놀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사병에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놀란 아버지는 젊은 일꾼을 불러서 아이를 안고서 빨리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고 했지요. 그러나 아이는 점심때까지 엄마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불행하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간호를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아이가 자기 무릎에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처럼 의료기관이 있었다면 빨리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BC 852년경에 무슨 병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이렇게 아이가 죽어버리게 되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수넴 여인은 보통 엄마와는 전혀 다른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고 의연하게 아이를 안고 담 위에 만들어진 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 위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일꾼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남편이 왜 오늘 예배드린 날도 아닌데 갈멜산 왜 가냐? 거기 이제 교회가 있는 거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나 그냥 단지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은 이미 죽어버린 아이를 집에 두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꾼을 재촉해서 갈멜산을 향해서 약 70리길을 아까 27km라고 그랬죠. 정말 그 길을 여인의 몸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름이 어머니잖아요. 죽기 살기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담 위에 방에 이 아이를 두었던 것은 그곳이 이 집이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갈멜산으로 가죠. 여러분, 갈멜산은 기도응답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산이나 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계룡산은 주로 귀신이 출몰하는 산이라서 무당들은 주로 계룡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 전까지 교인들은 기도응답이 많은 삼각산에 자주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기도응답이 잘 되는 산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갈멜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멀리서 알아보고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빨리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오라고 시켰을 때도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사환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별일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여인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먼저 말했다면 엘리사는 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16절에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고, 누구나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 목사님이 같이 동행하기를 꺼려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은 갈멜산 정상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사에게 나아가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꼭 껴안고 어디 도망 못 가게 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알렸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회적인 말로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선생님, 내가 언제 주께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듣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것이라는 짐작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의외로 너무나 침착하게 그의 산 게하시에게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요.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누구를 만나든 인사를 주고받지도 말고 가다가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께서 직접 가실 때까지 그냥 여기에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했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한음 수 없이 수넴 여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수넴 마을에 도착하여 엘리사의 집안에 들어가 보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의 침상 위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핏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 방문을 닫은 거죠.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엘리사는 그동안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쌓은 기도의 능력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일이 닥치면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닐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문을 닫고 이렇게 엘리사처럼 하나님과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린 다음 엘리사는 침상으로 올라가서 죽은 아기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어 엎드렸습니다. 마치 심정지가 된 사람에게 CPR을 하는 것처럼 엘리사는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그 몸을 엎드리니 차디찬 아이의 몸이 엘리사의 온기로 차차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CPR이라고 하는 것은 30대 2로 30번 가슴압박하고 2번 인공호흡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숨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사람은 곧바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체를 꽤 많이 보았는데요. 방금 전까지 저하고 말하던 사람인데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하나 코에다 이렇게 손도 대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사이에 여름이라 문을 열어놨더니 어디서 똥파리가 잽싸게 달려와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날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 죽은 냄새를 5분도 안 됐는데 파리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가족들은 정작 자기 엄마인데도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죽은 지 꽤 오래된 아이, 죽었으니까 냄새가 났겠죠. 냄새나는 아이 외에 더럽다는 생각도 없이
냄새나는 것을 무릅쓰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점차 따뜻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기 위에 올라 엎드리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방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 짐작에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아이를 주시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아이가 죽어버리면 이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도의 가정의 문제에 진심으로 접근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 또 한 번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여러분, 사람이 심정지가 되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뇌 조직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R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벌써 죽은 지 꽤 됐어요. 그런데 7번 재채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상태가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서 아이 엄마를 불러오라고 했고, 아이 엄마가 들어오니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지요. 그리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너는 이제 살만한 곳을 알아봐서 거기 가서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7장 정도에 정말 이웃집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갓난 아이들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고난의 행군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 전에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사람들이 이웃집 아이를 삶아먹었어요. 그 삶아먹은 것은 그 애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닭고기로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그런 집단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만약에 복음으로 통일이 되지 않고 어떤 사상이나 잘못된 것으로 북쪽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면 우리도 동일한 그런 고난의 행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훈련 잘 하시고 국방 태세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말로 무서운 집단이에요. 자기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이게 김정은이 이런 애들은 막 건강에 이상이 올 정도로 뚱뚱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하여튼 이 당시에는 이걸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도 인터넷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면 자기의 토지나 대저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좀 봐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산다고 또 그 땅을 경작해서 먹는다고 해도 어떻게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남편이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뭐 그렇게 성급하냐, 조금 더 있다가 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남편을 잘 설득한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평소에 남편이 잘 설득당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신임을 얻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자기의 땅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을 되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수넴 여인은 보통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 주의 종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어디 갈 때하고 올 때 마음 틀리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도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인이지만 왕 앞에 건의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왕이 엘리사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물어보고 있었던 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 엘리사 선생님이 이런 일들을 했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마침 이 수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여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묻자 수넴 여인이 상세하게, 자기 일이니까 상세하게 여차저차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 그 여인이 없을 때 농사 지은 것까지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돌려받게 되는 그런 기적을 또 한 번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며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순수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배려하고 돕는 일에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이 뜻밖의 그 여인에게 사람으로서는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귀한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걸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군종들, 제가 없는 그 자리에서 수고 많이 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꼭 여러분에게 복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좀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요, 수넴 여인처럼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를 신뢰한 변함없고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지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그의 믿음대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주를 결행한 수냄 여인의 순종과 결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냄 여인처럼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수냄 여인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수냄 여인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순수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고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과 결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현실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수냄 여인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형통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 당신은 영광의 양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빛. 천사가 이끌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니.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빛. 아멘. 천사가 이끌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니.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니. 여러분,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헌금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또 11조 예물, 주정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써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소원의 기도의 제목 써서 올려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군종들이 헌금 바구니 돌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쓴 대가에 대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기도,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복받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려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우리 군정들이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 조만간 이제 만날 날이 오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다렸으면 합니다. 우리 5분단 안에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아무런 현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에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나 우리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